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3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순복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 악한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체를 저 복종시키게 하시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서 뭘 말하는데 그런 그 잘못된 예언들이 많아. 예언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바울이 말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니라. 이것은 나의 말이지만 나도 성령을 받았다. 표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무조건 할 때마다 위험한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가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막 그렇게 우겨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정도가 틀리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너희 몸이 너희 몸을 거룩히 하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초막절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위험한 생각을, 위험한 해석을 하는 데가 있다. 하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는 그런 이단에서 이 초막절을 해석하는 데도 있고, 또한
환란전 주거 또는 세대론을 주장하는 데에서는 이 초막절을 실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기간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우리가 이것이 바른 해석이냐, 그럴듯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데 이것이 바른 해석이냐라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기준을. 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것은 그런 것 같다. 네?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은 다 이 모형이요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잘못되어서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잘못해서 헛군대를 믿고 따라가다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에 이단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서 이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생각이 원래는 이단이 교리를 잘못 믿어서 이단이 아니에요. 교리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부득불 했던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 이단하고 정통하고 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정통이었다가 아리우스가 정통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한 세력이 이기게 되면 하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문구만 가지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으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표현이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요. 다 포함하지 못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건데 교리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없는 건데 만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게 바른 것이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이죠. 할렐루야. 39권 그 다음에 27권에서 총 66권의 성경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단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 전에 이단 나왔던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단,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이단이 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영지주의거든요. 지적인 영지만 깨닫게 되면 자기는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체는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었겠느냐.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건데 그래서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졌다. 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33년 반 동안 썼다가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버리고 간 것이 죽음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다. 하나님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물질계를 창조하는 신은 저급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마르키온이라는 최초 이단이 나와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마르키온입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나오는데 이 이단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을 잘 우리가 분별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한 것이 정통이었고 이것이 모든 교회들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기억, 사도들의 말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그 다음에 자기 그 제자들을 다음 사람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도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았던 사람.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은 직접 그 앞에 사도를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본 그 다음 사도들을 속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 안 하지 않았더라.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구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또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찾아가게 되는, 이것이 처음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를 알아야만이 정확히 그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처음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교리에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하니까 이단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침례교는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하거든요. 침례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뒤에 생겼는데요. AD 7세기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생겨가가지고. 그러나 사도신경도 우리가 잘 알자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데 그 선언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세수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을 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고 교리를 배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세웠느냐, 이것을 처음에 근원을 따져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다 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다,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처럼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단인가 아니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해석했느냐, 사도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자, 명절 끝날 37절입니다. 이 명절은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 이렇게 나와요.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 그 말이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 초막절은 첫째 날도 안식하라, 즐거워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주간의 안식일, 월화수목금토 하나는 그 주간의 안식일이 있고 절기의 안식일인데 절기의 안식일이 7번 있어요. 그 7번의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절기의 완성이죠. 절기의 완성이자 절기의 안식일이죠. 절기의 안식일의 마지막 날인데 이 날이 그러니까 큰 날이라는 거예요. 왜? 이날 축제를 열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없이는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식물이 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다. 물이 생명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은 영혼의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이 목마른 여자가 나와요. 목마른 여자가. 그 목마른 여자는 어떤 여자느냐?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그게 나온다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메시아를 찾고 있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 거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무슨 창녀다.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어떤 신부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녀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아닌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목마른 영혼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높은 직분을 가져도 결국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다 가지지 않아도, 높은 자리 안 올라가도, 그냥 우리는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더 행복해.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원문입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성경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이미 성경에 말했던 것과 같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배로부터 생명 있는 물의 강들이 장차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뭘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 지금 명절이라는 이 명절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을 갖다 끌어오는 거죠. 우리는 초막절에 3가지 나무를 흔든다고 봤죠. 종려나무, 은메와 나무라는 나무, 입이 무성한 나무, 그 다음에 신의 버드나무. 이것은 전부 생명과 물과 관련있다. 물과.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 물 때문에 사는 것이고, 물이 남아있고 물이 조금 있어도 사는 어떤 그런 존재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은 버드나무는 땅을 쳐서 다 가루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메마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지금도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버드나무를 땅을 쳐가지고 땅바닥에 쳐서 다 가루를 만들어요. 우리는 버드나무와 같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버드나무 같다. 근데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에스겔서 47장.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그 성전을 떠났으나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시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안쪽에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에 큰 강을 이루고 모든 생명체가 살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있다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 어떤 생명의 역사, 이 역사를 지금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로 흘러가더라. 강 좌우에 나무가 강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므로 내가 성전이고 내가 물을 흘려버리고 내가 생명을 흘려버리는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인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생명을 버리려고 이 땅에 왔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집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초막,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우리의 장막, 집,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무슨 레몬과 같이 생긴 에트로그를 갖다가 손에 들고 종려나무 무슨 이렇게 가지를 흔든다고 해서 이거 초막절의 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며 내가 너희의 처소야.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건 예수님의 해석. 그런데 39절은 사도 요한의 사도의 해석이죠. 사도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과 사도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이 단체가,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으로 해석하는 아니냐, 사도들의 해석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우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뭐냐? 생명의 성령이구나. 성령을 받아야 모든 사람을 생명을 얻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되는구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은 7영이, 보좌로부터 나온 7영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의 7눈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장막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해석은 그 물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통한 해석이고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최초의 이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을 했죠.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제가 다 해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마르키온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키온 다음에 발렌티누스라는 이 이단이 있습니다. 발렌티누스는 100년에서 160년에 살았던 사람, 60살 살았던 사람이에요. 딱 100년.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하고 동일한 해에 태어났어요. 10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60년에 죽었습니다. 아까 마르키온은 85년에 태어나서 160년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마르키온하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90년에 요한복음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마르키온이 5살, 10살 이 무렵에 사도 요한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100년이니까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해석을 나가요. 독특한 해석을 나가는데 이 독특한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생명이 뭐냐를 해석해줘요. 생명, 여기 조회에 나오잖아요. 생수의, 생명의 강이, 생명의 물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조회라는 헬라어예요. 조회가 뭐냐, 조회가. 조회가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도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였는데 여기서부터 발산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이분이 밖으로 발산되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산은 15쌍이니까 총 30개죠. 30개의 아이온으로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30개의 아이온으로. 아이온은 어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뭐 좌우지간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정했는데 그냥 아이온이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처음에 8개가 펼쳐나가고 두 번째가 10개가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12개가 펼쳐나가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아이온은 그 하나님이 드러난 권세들과 덕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30개의 아이온이 밖으로 발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가장 먼저 발산해 나가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스라는 누스. 잘 들어보시죠. 누스. 이성.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이성과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로 쓰고 있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진리죠. 그래서 이성과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발출되어 나왔는데 이 진리와 이성은 남성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는 여성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둘이 자식을 낳았대요. 이 둘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자식이 누구냐?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조예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로고스하고 그 다음에 조예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부터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또 로고스와 조예가 12아이온을 낳게 되고 나중에 내도 뭐 지혜를 뭐 낳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설명이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철학적 어떤 개념을 헬라적 개념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이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조예는 아버지께 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만 있었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영원한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이성하고 진리가 하나님 나왔는데 이것에서 나온 또 새끼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철학적 멋있고 고상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멋있고 고상하지만 그런 멋있고 고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여러분 저한테 이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다음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이걸 알게 되면 오늘날에 이것만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파악했어도 이단이 안 빠질 건데 이것이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약 성경을 해석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고 사도들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따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죠.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는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그 다음에 조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대. 근데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정연하고까지 흔들고 에트로그를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철학적 개념을 잘 만들어서 내가 아주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이런 해석을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상하냐. 나를 따르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왜?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님의 해석,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누구의 해석의 원칙이 있는가?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초막절 내일 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위험한 해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조명하심 아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깨달음이 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 이걸 가르쳐줬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여 이단으로 끌고 와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해석이 진짜인 줄 알고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나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